여러분은 오늘 인류 최초로 밝히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현실로 바꾸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현실을 바꾸려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로 바꾸려고 노력한 만큼 오히려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현실을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바뀐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하지 않는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매일매일 불행을 자초하는 잘못된 방법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현실을 바꾸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면 인류 최초로 밝히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2500년 전부터 부처님, 예수님, 그 밖의 성인들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살아가도록 멘탈을 리셋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는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괴로움, 가난, 갈등과 분쟁, 폭력과 전쟁 등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인류의 문제들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아는가요? 물론 이 유명한 공식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공식은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공식으로 인해 인류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답은 알고 있지만 문제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E는 mc제곱은 알지만 에너지를 왜 알아야 하는지, 에너지는 왜 질량과 빛의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 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해야 에너지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문제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았다면 아인슈타인처럼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현실로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답은 알지만 문제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은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올바로 알면 답은 저절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려고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이었나요? 아니면 문제와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나요? 제가 정답을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려고 실천하는 방법들은 모두 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실패한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현실로 만드는 문제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답만을 말할 뿐이지 문제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멘탈 리셋을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저는 문제를 풀어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사람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제가 깨달아서 눈을 떴는지 아니면 깨닫지 못해서 눈을 뜨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말하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이적을 보인다고 눈을 뜬 사람일까요? 그런 증거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제가 눈을 떴는지 아니면 눈을 뜨지 못했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눈을 떴는지 아니면 눈을 뜨지 않았는지를 아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지 않으면 제가 눈을 떴는지 아니면 눈을 뜨지 않았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여러분은 어떻게 눈뜬 사람의 올바른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눈을 떴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안내와 도움을 받아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현실이 바뀌는 증거만을 등불 삼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을 뜨게 되어 누가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지 못했는지는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왔는데 정작 자신이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오는 방법도 알려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게다가 집으로 오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는데 정작 어떻게 깨달았는지도 모르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도 알려줄 수 없다면 깨달은 사람일까요? 게다가 깨달음에 이르는 정도와 사도,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하고 깨달음의 단계와 단계마다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도 몰라서 단지 수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계속 수행해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깨달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집에 왔으면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와 집으로 오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듯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깨달았는지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으로 오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듯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도와 사도, 사이비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깨달음의 단계와 단계마다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종교, 자기개발, 마음공부, 수행이나 수련 등과 상관없이 자신이 어떻게 깨달았는지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 사이비가 아닐까요? 깨달음에 이르는 정도와 사도, 사이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와 단계마다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도 알려줄 수 없다면 사도, 사이비가 아닐까요? 무엇이 있다와 없다로 분리하여 자아로 수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계속 수행해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사도, 사이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있나요? 그 사람과 방법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그 사람과 방법을 의지하거나 추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멘탈 리셋이 말하는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진리는 하나지만 시대와 사람에 따라 진리의 표현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인류 최초는 부처님, 예수님, 그 밖의 성인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현대에 맞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새롭게 밝혀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하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문제와 문제를 푸는 방법이자 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멘탈 리셋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멘탈 리셋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반대로 멘탈 리셋을 모르는 사람은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구단을 아는 것처럼 멘탈 리셋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 교육에서 멘탈 리셋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멘탈 리셋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었다면 자기탐구를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괴로움이 사라지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면 멘탈 리셋의 안내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로 바꾸려면 멘탈을 리셋하는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아는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2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2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삶을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부자와 가난으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부자는 가난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할수록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자아로 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분리가 없는 하나의 세계는 반대쪽 세계가 없어서 반대쪽 세계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삶을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부자와 가난을 분리하지 않으면 현재, 과거에 이미 부자로 인식하고 있기에 부는 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주는 여러분이 본성에서 현재, 과거에 이미 부자로 인식하고 있어야 미래의 부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면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본성으로 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부와 성공을 얻는 비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탐구는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서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3가지 법칙을 다시 하나로 합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탐구의 3가지 원칙과 3가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자기탐구의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괴로움은 100% 자신의 책임입니다. 셋째는 괴로움은 오직 자신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3가지 원칙으로 자기탐구를 실천해야 의심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탐구의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수동적 주시입니다. 둘째는 무선택적 응시입니다. 셋째는 관조적 관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3가지 방법으로 자기탐구를 실천해야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탐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아로 하는 사도, 사이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자기탐구를 실천해야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본성이면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셋째는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탐구는 전통적인 명상 방식과는 달리 어떤 형식이나 절차, 특별한 장소나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과 달리 오늘날은 유튜브 등이 발달해서 자기탐구는 삶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유가 있는 시간이나 편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탐구가 어려운 사람은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탐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방법들이 실제로는 자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려고 행위하는 자, 믿는 자, 보는 자, 느끼는 자, 듣는 자 등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자아로 하는 사도사이비입니다. 자기탐구도 스스로 하다 보면 자아의 유혹으로 인해 사도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점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완전히 본성이 되는 자기탐구 7단계까지 삶에서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자기탐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면 여러분은 나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변화 그 자체로 존재하며 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본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넷째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안내와 도움은 받되 저를 의지하거나 추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거나 추정하게 되면 사도사이비가 되어 삶의 주체가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도사이비의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사이비를 수행하는 사람과 단체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탐구를 통해 나타난 자신의 체험과 변화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을 등불 삼아가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가 눈을 떴고 누가 눈을 뜨지 못했는지를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눈을 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눈을 뜨기 전에는 누가 눈을 떴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눈을 뜬 후에는 이미 눈을 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는 무엇도 믿지 말고 자신의 현실에 나타난 증거만을 믿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이 종도는 반드시 사도 사이비의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도는 사도 사이비의 기득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도를 밝혀서 알리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도를 알리는 것은 죽음보다 값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 달마대사, 간디, 마틴 루터킹 목사 등이 있었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멘탈 리셋을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멘탈 리셋을 가장 공격할까요? 제가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멘탈 리셋은 종교, 자기개발, 마음공부, 수행이나 수련 등과 상관없이 사도 사이비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단체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멘탈 리셋이 사도 사이비의 기득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종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도 어떤 것을 트집 잡아서 계속해서 음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사도 사이비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말을 믿지 말고 자기 탐구를 실천해서 자신의 현실에 나타난 증거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현실에 나타난 증거만을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도와 사도 사이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명이 나타날 것이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자기 탐구를 통해 멘탈을 리셋하기 가장 좋은 최적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탐구 이외의 다른 방법을 실천한다면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탐구를 통해 멘탈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사이비는 저절로 사라져서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인류는 괴로움, 가난, 질병, 갈등과 분쟁, 폭력과 전쟁 등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를 위해 멘탈 리셋을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스스로 멘탈을 리셋하도록 안내와 도움을 주되 결코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멘탈 리셋도 사도사이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인간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